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5년 전에 뉴욕에서 재판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빵을 훔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판사가 그 할아버지한테 묻기를, 당신이 그 전에도 이렇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또 판사가 묻기를, 그러면 왜 그 빵을 훔쳤습니까? 그럴 때에 이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직장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빵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때 그 판사가 말하기를, 사정은 참 딱하지만은 그러나 법은 모든 만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제 10불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또 그 판사가 말하기를,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이 뉴욕에 있는데 우리가 그를 잘 돌보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인 나에게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10불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도 10불의 벌금형을 내렸는데, 판사인 자기에게도 10불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하면서 지갑을 꺼내서 10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모자에다가 그거를 담았어요.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다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다 50센트씩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벌금을 냈습니다. 그때 거쳐진 돈이 57불 50센트였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10불 벌금을 물고 그 나머지 47불 50센트를 가지고 법정을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판사가 나중에 3년 후에 이 뉴욕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 뉴욕을 이끈 아주 명시장이 됐어요. 다들 아시죠? 누구 얘기하는지? 라과디아 시장입니다. 아주 명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과디아 공항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비에 대해서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친절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에 보시면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라고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7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 자비를 베풀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뭘 원해요? 자비를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비 없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한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도 바로 자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농부들이 이제 밭에다가 곡식을 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그를 거두는데 그 곡식을 거둔 후에 보니까 곡식단 몇 개를 안 가져왔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랬을 때에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남겨놓으라고. 곡식단 몇 단 그거 남겨놓으라고. 그것까지 다 가져가지 말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거 남겨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감람 열매를 딸 때에도 마찬가지로 열매 몇 개는 남겨놓으라고. 그리고 또 포도 열매를 딸 때도 그거 다 따지 말고 그거 남겨놓으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어릴 적에 저희 집에 그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 감나무에 아주 감이 잘 열리는 아주 큰 그 열매가 열려지는 그런 감나무였어요. 한 번은 감이 주렁주렁 많이 열렸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다 따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서너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 저걸 안 따셨는가? 아주 잘 익은 그런 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대에 대가지고 그거를 땄어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그거 따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런 정신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가 모든 걸 다 빼앗고 옷도 벗기고 그리고는 때렸어요. 그래서 거진 죽게 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강도 만난 자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못 본 채 하고 피하여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은 그냥 피하여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이렇게 돌보다가 자기 나귀에다가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다 그를 태워가지고 주막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그 주막집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주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다고, 그 경비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데 그 자비를 베푼 자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없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가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엔 참 강도 만난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건강에 강도 만난 자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도 많고 또 그 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혼자서는 참 살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 그러한 사람들의 슬픔과 강도 만난 자의 그 신음과 고통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세계 곳곳에 그러한 고통받는 자, 슬퍼하는 자, 강도 만난 자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에 귀를 막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도 만난 자의 그 외침과 그 호소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마룻바닥에 옷을 다 벗고서는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제자 중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이 추운 겨울날에 옷을 다 벗고 그렇게 벌벌 떨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에 이 성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나는 온 세상에서 떨고 있는 형제들이 생각났다오. 나에겐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힘이 없군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추위를 견디기로 작정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제자에게 또 말하기를 레오 형제여, 가봐요. 세상을 훑어보세요. 그리고 집집마다 불이 피어있고 오막살이 집에도 모두 피어있다면 돌아와서 나의 벽난로에도 불을 켜놓도록 하세요. 세상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떨고 있다면 나는 그와 함께 떨고 있어야 하니까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 프란시스의 그 마음속에 참으로 그 주님의 마음, 참 자비로운 자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나는 끊임없는 쓰라림을 체험하고 있다. 그 주위의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강도 만난 자의 그 외침 때문에 쓰라린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세계의 괴로움에 우리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 캘커타에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집은 그 테레사 수녀가 거기에 그걸 세운 것인데 이 테레사 수녀는 원래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테레사야, 캘커타에 가면 수많은 거지와 문둥병자들이 길거리에서 죽는데 너는 그들에게 가서 잠자리를 주고 그들이 죽은 후에는 무덤을 만들어 주어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향 조국을 떠나서 인도 캘커타로 무작정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노숙자들을 돌보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평생 하면서 그는 인도에 귀화해서 인도 사람이 되어가지고 평생토록 그 일을 했습니다. 바로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그 일을 이제 하면서 한 번은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때에 이 캘커타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사흘 동안 설탕을 먹지 않을 테니까 내가 먹을 사흘분의 설탕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봉투에다가 그 설탕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사랑의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영국에서 온 신문기자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신문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묻기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 소년으로부터 그 사흘분의 그 설탕을 그 봉투를 집어들고서는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사흘분의 설탕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죠? 또 느낍니다. 참 불쌍하다. 거기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냥 보고 느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구나. 거기까지는 느꼈어요. 그런데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제외시켜요.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나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제외시켜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나요?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거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아니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 너희들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또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속한 교단은 참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참 많은 일을 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우리가 부담금을 이렇게 내면은 그 부담금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참 재난을 당한 사람들, 참 강도 맞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먹지 못하는 사람들, 또 물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움코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연회에 참석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얼마 전부터 시작을 이제 한 것인데, Imagine No Malaria, 제가 번역을 하기를 말라리아 없는 세상, 그런 캠페인을 벌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가끔씩 이제 헌금을 하곤 했지만은 좀 우리 교회적으로 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말라리아 하면은 미국엔 그런 병이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그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1초가 아니라 60초에 한 사람씩 죽는데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50만 명 이상씩 죽습니다.
예,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는데요. 근데 말라리아는 충분히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랍니다. 모기장만 있으면, 모기장 하나만 있으면 다 예방을 할 수 있대요. 모기에 물리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모기장이 없어가지고 그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예요. 모기장 10뿌리면 한 가족이 10뿌리면은 모기장을 하나씩 다 가질 수 있대요. 근데 모기장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뿌리면은 두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불도 좋습니다. 혹은 1년에 한 번 10불도 좋습니다.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자녀들을 보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또 정말 호소하는 그러한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비는 뭘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비입니다. 그렇죠? 물질을 주면 말이죠, 물질로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 주는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노예 근성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다가 안 주면 원망합니다. 그렇죠? 계속 주다가 안 줘보세요. 그러면 원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는 자도 늘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비를 우리가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옛날 활빈교회를 세우신 김진홍 목사님 얘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청계천으로 갔답니다. 그 청계천은 그 당시 최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먹을 것 갖다 주고 또 입을 옷도 갖다 주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병든 사람 없고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등어리에서 그 사람이 죽는 경험도 하고, 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그래 사역을 이제 하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돌보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원망을 하더랍니다. 원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질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과 그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영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 나그네들입니다. 그렇죠? 영적 고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 고아들이에요. 영적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 신랑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영적 과부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양식을 남겨놓으라고, 그리고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영적 양식,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영적인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고아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과부들에게, 바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강도 만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도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늘 셋마다 이제 선교사님들을 정하여서 이제 후원하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직접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우리가 나눠주진 못하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과 슬픔 중에 강도 만난 그러한 사람들의 외침과 그 호소를 우리가 늘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시간도 나누어주고, 우리의 물질도 나누어주고, 우리의 사랑도 나누어주고, 우리의 복음도 나누어주면서 참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